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새벽부터 오후 시간까지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활동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볼 때 다시 오시는지 알리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넓게 여있어 주를 환영하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여 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였나. 내 마음속에 화시 넘칠 때에 영원한 쉼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는 아지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시 기도합니다. 29년 종합에 부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래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9년 동안 아버지 우리 교회 성의복 약속교회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아버지 주님 오신 날을 날마다 고대하고 기대하는 성의복 영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오신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끝까지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한때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면은 이렇게 올레길 아닌 올레길, 농장에 있는 길들을 걸어가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농장에 이제 주인이 지켜야 되는데 주인이 지키지 못하니까 농장에다가 뭘 키워요? 개를 키워요. 개가요 그냥 개가 아니에요. 매우 사나워요. 얼마나 사나운지 그냥 줄을 끊고 나에게 달려들 것 같아. 막 어른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겁을 먹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싫어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피해서 가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이 있으니까 조금 돌아가지만은 요 길로 피해가면은 저 개 XX를 안 만나니까 저 무서운 개를 안 만나니까 이렇게 돌아서 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갈 때에 인생의 길을 들어갈 때에도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에 시달리고 무서운 길, 그 길을 되도록이면은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길은 뭐냐? 오늘 본 말씀에도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통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의 죄사함의 길, 우리의 회복의 길, 우리의 천국의 길은 오직 대제사장이 되시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없다. 이거는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이건 내가 뭐 싫다고 해서, 내가 뭐 선택하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유일한 길, 그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본 말씀에 특별히 9장 27절 이하에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정해놓은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지만은 한번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지만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100세 살기 싫어요. 100세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했다라는 의미는요, 아포케이만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운명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운명으로 임한 거다. 운명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이다.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운명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끊임없이 죽을 때가 있다. 욥기서에서도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사람도 진토로 돌아간다. 진토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대단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유기농 농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포도나무를 얼마나 크게 키우는지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4,500개가 달렸어요.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나무 하나에 이것이 가지에 가지를 치고 나가가지고는요, 그것도 전부 다 유기농이에요. 유기농으로 키우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연구를 했는지. 그런데 자기는 병든 포도를 갖다가, 약을 친 포도를 갖다가 이 소비자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병들 텐데 왜 그런 포도를 주냐라고 해서 유기농 포도를 만들었는데 포도나무가 막 이딴만한데 4,500송이, 또 한 그루 나무가 300평을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이게 소망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죽었을 때에 어디 밑에다가 묻어달라? 포도나무 밑에다가 묻어달래. 그래가지고 더 맛있는 포도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포도나무 밑에다가 묻어달라고 그의 소원이 그렇더라고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대단하신 분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들여다보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그 뒤에 죽자고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렇죠. 마누라가 있는 거예요. 사모가 있는, 와이프가 있는. 와이프는 무슨 죄야? 얼마나 고생했을까? 정말 고생했더라고요.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결국 그렇게 멋지게 살고 포도농사를 멋지게 하고 이런 분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멋지게 죽을지언정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자꾸 죽음을 회피하려고 해요. 죽음을 잊어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거나 죽음을 피하는 자가 아니다. 죽음을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고집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꿈이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았거든요. 삼천천을 경험해서 보았거든요. 천국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가 되었도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죽음이 극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어디에서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서 왔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왔죠. 에덴 동산에서, 유토피아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파라다이스에서 살았는데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시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죽음이 왔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나 그 모든 사망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느니라.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할머니들이 이제 할아버지는 빨리빨리 돌아가셔요. 할머니들만 많이 남았어요. 제주도에도 할머니만 많이 있지 할아버지는 빨리 가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장로님들 참 걱정이 되지만 걱정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권사님들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걱정 전혀 하지 말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쭉 모여가지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우리 건배하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건배사를 해요? 할아버지 한 명도 없어. 그 건배사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9988 1234 하면서 이렇게 건배를 하잖아요. 뭐예요? 99세까지 활발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아프다가 죽자 하면서 건배하면서 할아버지 한 명도 없어. 할머니들만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이면 좋겠다. 우리도 이제 사이다라도 한 잔 이렇게 오늘 잔치 날인데 다 건배사를 하면서 9988 316 1234 하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99세까지 활발하게 살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하루 이틀 3일만 아프다가 그리고 천국에 가자. 할렐루야. 제가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부자가 야 이거 거둬들인 수확물을 저장할 뭐가 없어요? 창고가 없는 거야. 창고 짓자, 창고 지어놓고 이제 놀자, 먹고 마시자. 야 기분 좋다. 그렇게 부자가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그러하듯이 이 사람도 역시 자신에게 부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의 부와 재물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창고 지어나가 쌓아놓은 거 누구시 되겠느냐? 제가 최근에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할머니들 이제 권사님들 쭉 모아놓고 이렇게 여자 어르신들 남자들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통장에다가 500만 원만 남겨두고 100살까지 다 쓰다가 죽으시라고. 여러분들 좋은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면서 즐기면서 다 쓰고 자식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쓰고 얼마만 남겨주라고? 500만 원. 500만 원 어디 쓰는 거예요? 장례비 남겨두고 다 쓰래. 다 쓰고 그거 자식들한테 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 돈인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다 쓰고 500만 원 통장에 딱 남기고는 이건 내 장례라 라고 하면은 싸우지도 않고 다툼도 없고 그러고 왜 여러분들은 그런 장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 오늘 밤에 찾을 거다. 주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을 텐데 너에게 준 그 모든 축복을 너 어디다 쓰다가 왔냐? 어디다 쓰다가 왔냐?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왔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좀 쓰다가 왔냐? 나를 위해서 좀 썼냐?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했냐? 오늘 장님 29년인데 참 이 새벽에 할 말이 많지만은 또 제때 가서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왔냐? 라고 물어볼 때에 그 묻는 그 질문 자체가 뭐라고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거. 뭐 할 말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심판을 하나.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살았어요. 주님 은혜 감사하고 살았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의 구원들을 다 완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은 구원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심판받는 자들은 지옥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림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재림도 주님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우리는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큐빌리어스라는 박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다고 해서 5단계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아니다, 나 안 죽어, 내가 왜 병들었어, 나 안 죽을 거야, 부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를 내요, 왜 나를 데리고 가냐고, 하나님 미워요, 누구 미워요,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을 안 돼요.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그러고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우울해진대요. 와, 인생 허망하구나 우울해진대요. 그리고 다섯째 단계가 되면은 야, 그래 이제 죽으려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냐, 순응한대요. 받아들인대요. 꼭 죽어야 한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이 5단계 이거 안 거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을 가진다라면은 우리 모든 죽음도 떨쳐내고 모든 고난도 떨쳐내고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죽음도 주님께서 정하셨고 심판도 주님께서 정하셨고 재림도 주님께서 정하셨사오니 구원도 주님께서 정하시사 나에게 전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셨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도 주님이 정하시고 재림도 주님이 정하시고 심판도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피할 길이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은혜롭게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또 모든 친교회 날, 코이노니아 날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또 위험선교회, 설립법인선교회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